요나서 1장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을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착각 시리즈 다 끝나고 지난주부터 요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읽기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많이 알려 있어서 많이 읽고요. 그리고 유년부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물고기를 크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은 그저 쉽게 생각하고 넘길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 요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굉장히 잘 투영해 놓은 책입니다. 심리적인 것들, 또 그 사람의 마음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잘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영한 성경 보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은 영어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참 좋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3절의 첫 시작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그러나가 몇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요나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별명 하면은 그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는 그러나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상황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들을 표현할 때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나 그럼 반전이에요. 바뀌는 겁니다. 앞에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들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반응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서 외쳐야 할 곳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수도. 그 나라가 범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쌤통이다를 할 겁니다.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기가 싫죠. 실제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또 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요나의 직업이에요. 요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어나는 선지자로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라면은 먼저 본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은 그러나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합니다. 가라 했더니 그러나를 보여줘요.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그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얘기하는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인 그러면 여러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이런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목회자,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딱 댑니다.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목사나 종교인들의 범죄는 더 대서특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기본 기대치가 있어요. 일반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로 반응해요. 믿음 생활 나 잘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해.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야 라고 자랑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럼 굉장히 놀랄 일이죠.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인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지금 시대라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인터넷에 기록될 겁니다. 온라인 매체에 다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지자인데 그럴 수가 있어? 분명히 앞에서도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불완전한 인간은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서 외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러나로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요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잖아 최소한. 그렇게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 걸 생각해 봐야죠. 우리들 뭐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상대방이고 나머지는 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요나라는 사람 보면서 우린 그래요.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위치에서 그러나로 반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들이 느껴야 되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걸 볼 거예요. 선지자인 요나도 그러는데 우리들이 뭐 그런 건 당연하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런 거 참 많잖아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은 나는 왠지 편안해져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야 뭐 별게 아니지 이런 거예요. 요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인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래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진짜 적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그렇죠. 그 나라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라도 그러나로 반응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제물에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따져요. 당시의 신약시대 때 거의 모든 시장에 나온 고기나 이런 것들은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상 이방신이 진짜 있느냐? 없다. 그것들은 없다. 그렇다면 바쳐졌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도 없고 나는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는다면 나는 평생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이라면은 그들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안 되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 요나가 또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3절 비춰주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잘못하면은 집에서 도망치는 경우 있죠. 엄마 아빠 오면은 나 걸리면 죽어.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직업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몰래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모르게 뭔가 꿍꿍이 하는 것, 몰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몰래 도망간다는 것,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상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에 갈지라도 그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짚여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신다. 뒤에는 좋은 말씀이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의 생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막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직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 일은 못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절대로 싫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것 알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막 땡깡 부릴 때 있잖아요. 언젠간 먹겠죠. 지가 할머니 굶겠어요.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만큼 나 이거 정말 싫다. 내 이거 들어달라. 이거 땡깡 부릴 때 하잖아요. 요나는 내 모든 사정 아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 아시지만은 그래도 저 싫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하기 싫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호와의 얼굴로 피하려고 합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많이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인데요. 내용보다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 몰라서 안 하나요? 대부분 알죠. 하지만 우리들은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뒤쪽에 일어나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나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가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이거 반항의 극치죠. 내 아이에게 뭔가 시켜요. 야 빨리 일어나서 저거 좀 뭐 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도망가 버려요. 안 해요. 더 열받죠. 아주 화가 납니다. 요나, 일어나라는 그 의미가 정말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라면은 네가 선포하기 전에 네 영적 상태를 봐라. 살펴봐라. 선포할 정도의 설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도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네 상태를 봐라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어나를 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의 그러나는 일어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흘러갑니다. 불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계획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계획합니다. 다시스는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 비춰주시고요. 요나서 다시스는 당시 구약시대에 가장 멀리 있는 곳, 먼 세상의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보통 그곳을 추측하건대 대충 스페인으로 추정을 많이 해요. 스페인 한 지역이다.
뭐 물론 이탈리아나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 지역 쪽,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만큼요? 저 안 합니다의 의지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합니다. 나 이만큼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가라고 한 곳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라 막 했는데 아이가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죠. 막 청개구리처럼. 딱 요나가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느 쪽이나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아니요. 저 하나님 피해서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청개구리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어떻게 해라는 건 알지만은 그 마음속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은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이상한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 요나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서 요빠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요빠는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5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간에 꽤 긴 거리를 아마 갔을 겁니다. 아주 급하게 요빠로 내려갑니다. 정신없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지켜볼 것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지느냐?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와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뒤쪽에 있는 만난지라하고 연결돼서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뜻이 찾고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잃은 것을 찾아 얻었을 때 기대하던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시간을 다 확인합니다. 몇 시 출발하고 언제 차편이 있고 비행기 편이 있고.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의 배는 무역하기 위한 상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배에 타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등장해요. 요빠로 내려갔는데 마침 이렇게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때마침 딱 찾던 그 배를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불순종하고 내려가는 요나, 근데 일이 잘 풀려요. 쉽사리 만날 수 없는 그 배를 딱 도착했는데 마침 잘 만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그런 때 참 많아요. 뭐 신앙적으로 생활 안 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이거 굉장히 웃긴 겁니다. 뭐 얘하고 딱 맞진 않지만은 제가 아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 동기애가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교회 쉬고 공부만 하겠다. 근데 아주 정말로 대단하게 그 좋은 학교였는데 거긴 예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그랬는데 감사원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 대학교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전에 생각했던 거는 교회 안 다니겠다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뭔가 하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일이 진행이나 결과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르지 않습니다. 거꾸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과율을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잘 적용합니다. 이거 되게 문제가 돼요. 이런 인과율을 적용하면은 부자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과율을 적용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침, 와, 만나기도 힘든 배를 만났어.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 추측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 요나가 보여주는,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도 이것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니누에 가지 않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거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배를 만나요. 아,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알아주시나 보다.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잘 일이 풀리기 때문에 아, 하나님도 내 편으로 잘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요나의 큰 문제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뒤쪽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래요. 요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욕을 하셨지? 난 그 요구 못 들어. 명령 못 들어. 도망가야지. 마침 배를 만났네.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족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일이 잘 풀리면은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요나서를 앞으로도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마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지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마침이라는 것이 등장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마침 배를 만나요. 그래서 말씀 보듯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문장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단 말이 또 나와요. 아마도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정말 가능해? 뒤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불순종을 잘 해나갈까 계획하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3절에서 이 원문을 보면은 짧은 문장에서 동사가 7개 등장해요. 동사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여서 오늘 본문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코를 골고 자거든요. 요나는 굉장히 피곤할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올바른 쪽이 아닌 불순종한 길로 가는데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요. 죄의 길이 그렇습니다. 죄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에 올랐더라라고 나오는데 이건 원문 보면은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뜻이겠죠.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 등장하고요. 또 등장합니다. 앞으로.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 밑으로 또 내려가요.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 배로 들어가서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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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는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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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갑니다. 그의 불순종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재빠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고 혹 때마침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끔 할 만한 배를 만나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와, 이제 됐어. 잘 됐어. 그런데 그의 신앙은 점점 내려갑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아까 예로 말씀드린 제 동기, 대학교 붙은 그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보면은 떨어진 게 더 은혜가 아니었을까. 붙고 나선 교회 더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 얼굴 비추면서 나 대학교 붙었어 보여주고 나서 대학생활 한다고 바쁘게 그냥 살더라고요. 떨어졌으면 혹시라도 하나님 더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풀리는 것 같은 요나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요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쫓아가시면 됩니다. 결심해요. 계획합니다. 실천합니다.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배값을 미리 줬잖아요. 돈을 투자하고 완성합니다. 죄의 길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불순종하면서 불편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편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마침 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불순종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요나고 또 요나입니다. 나예요.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거 있더라도요. 그러나의 반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반응이 요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우선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밑으로 요나처럼 내려가고 또 내려갈 겁니다.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조금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왜요? 왜 외쳐야 되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로 반응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뭐가 달라요? 불순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옮기고 돈까지 투자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요나. 점점 내려가서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요나. 그의 죄가 니느웨 사람들의 죄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비교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살인죄고 나는 사기밖에 안 쳤으니까 내 죄가 더 약해. 우리는 죄의 경중을 막 따져요. 난 50보고 저 사람은 100보야. 하나님께는 50보나 51보나 100보나 99보나 차이가 없어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겁니다. 요나는 저 죄악 가득한 이방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 싫어서 안 갑니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러다 하나님 심판받을 건데 큰일 날 텐데 얘기를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손가락이 많은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하고 그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혹 더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전하는 선지자와 이방인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못하겠어요? 선지자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누굴 더 혼내시겠어요? 더 많이 알고 더 행치 않은 자를 더 혼내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오늘 그러나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러나가 어느 정도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도, 하기 싫어도, 정말로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미칠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싫어요라고 외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에게 가라 했더니 둘째에게 가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한 아이는 예 하고 안 가고, 한 아이는 싫다 하고 갔어요. 누가 더 착해요? 싫다 하더라도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명령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싫습니다 하더라도 혹 가야죠. 근데 요나는 행동으로 옮기고 돈까지 투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는 하지 않는, 그러나를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요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요나서는 정말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못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는가. 똑같은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큽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정말로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